안녕하세요. 김기정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좋네요. 이래 오니까 늘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닐 때마다 저는 이렇게 완전 이방인인데 환대해 주시고 또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반갑게 맞으시는 분으로 인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대전 은혜 침례교회에 온다고 해서 지난 한 주간 저희 가족에게는 특별히 더 은혜가 가득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월요일날 저희 첫째 아들이 전신마취하고 손목골절, 팔꿈치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했고 생각보다 또 은혜 가운데 회복이 빨리 돼서 원래 어제 태어나는 계획이었는데 목요일날 일찍 태어났어요. 어제 저녁에 있다 오늘 이렇게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오후 5시 반쯤에 저희 막내 팔이 또 빠져가지고 부랴부랴 병원 가서 맞춰오고 정말 이렇게 은혜 교회 온다고 그래서인지 은혜가 참 풍성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독립신뢰교회 다니면은 딱 이렇게 인사를 드릴 때 두 가지 먼저 말씀드려요. 저한테 두 가지 이렇게 장애가 있다고 먼저 말씀드려요. 첫 번째로는 제가 고도비만의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체중이 3자리예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허리가 안 좋아져가지고 허리 디스크, 퇴행성, 척추분리증, 추간판 탈출까지. 예, 그리고 무릎 관절도 운동을 많이 해서 별로 좋지 않아요. 이 말인즉슨 설교가 이렇게 막 2시간, 3시간 가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또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이게 말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왔더니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돼요. 그래서 설교하다 갑자기 막 목소리를 높이면 좀 장애가 있구나 이러면서 양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말씀 선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통하여서 바른 교리와 그 진리 안에서 저희가 풍성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주의 첫날에 시간에 살아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이들 모든 이들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표현을 자주 써요. 그죠? 근데 이제 그리고 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매일 저의 삶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원한다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다에서 혹시 수영해 보신 분 계신가요? 바다 수영. 제가 이렇게 한 20살 때부터 필리핀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바다에서 수영할 기회가 많았는데 이게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과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수영장에서는 그냥 제자리에서 이게 둥둥 떠 있으면 제자리에 잘 떠 있어요. 근데 바다에서는 조류가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으려면은 진짜 안간 힘을 써서 헤엄을 쳐야지만이 제자리에 있을 수 있거든요. 때문에 막 한 10분 동안 조류가 있는 데서 이렇게 헤엄치다 보면 있는 힘껏 다 하고 힘이 다 빠졌는데 이제 10분 뒤부터 점점 밀려나기 시작하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정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안간힘을 써야지만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내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힘을 빼고 늦추는 순간부터 뒤로 밀려나는 것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여차하면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여기 계신 모든 형제님 자매님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고 매 순간순간 안간힘을 쓰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가요? 대답이 별로. 아니면 뭐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확실히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마 저를 비롯해서 확실히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현재 저의 삶을 돌이켜 보건대 저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 지키기 너무 힘들고요. 뭐 목사님께서 막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믿음으로 막 담대히 나간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이렇게 당장 연말에 이렇게 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더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제가 그냥 뒤돌아서 버릴 것 같아서, 그건 나약한 제 육신을 알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이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 뭐 가장으로서 가족으로서 아이들 커가는 걸 보면서 나약한 육신에게 질 것 같아서 저 또한 그렇게 그냥 데드라인 찍어놓고 앞뒤 안 보고 나가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12절에 정말 한 번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떠난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뭐 믿음의 여정을 나갈 때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을 순종해서 잘 순탄하게 막 이런 과정, 이런 여정을 나아갔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나갔고, 하란에서 이곳 베델 아이가 있는 이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내려오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가 지도를 띄워놨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게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한 게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셔갖고 우르에서 이게 하란까지 갔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이제 다시 요 아래 우리 흔히 뭐 팔레스타인, 뭐 가나안, 베델 지역을 알고 있는 요 지역까지 내려온 것이 오늘 본문 12장의 배경이에요. 자, 거리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약 1000km. 여기 하란에서 요 베델까지가 800km 정도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저희가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목민들이라 뭐 가축 같은 거 다 끌고 가족 식소를 다 끌고서 1800km 정도의 거리를 믿음으로 지금까지 온 아브라함이었어요. 실로 대단한 믿음이에요. 누가 봐도. 지금 뭐 차 끌고서 1800km 이렇게 가라 그래도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이게 저희가 5 식구 다니니까 3대 입고 다니는데 3시간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아요. 거의 차가 쑥대밭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닌 그 식솔들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 보면 우르에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자신의 그런 삶의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타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3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 즉 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을 떠나 네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우르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서 정말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서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실로 대단한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근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근은 어찌 보면 그 아브라함에 있어서 시련이었고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고요. 정말 혼자가 아니라 자기 가족, 식솔들을 모두 이끌고 가는 그 아브라함에 있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삶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이 어떤 힘든 시간을 겪을 때,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나타난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 안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좋죠.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매일같이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하고, 근데 삶의 어려운 문제, 정말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와 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부터 멀어져 버려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요. 타이틀은 좋죠. 뭐가 바빠서, 생계 유지, 문제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있어요. 그렇게 자신을 합리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삶에서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정말 사악한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삶의 어떤 문제,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등지고서 새길로 새기 시작한다면 마귀는 절대로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상황도 아브라함도 동일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봐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와 같은 선택을 했어야 돼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살펴보고, 정말 내가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된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려서 돌아가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시점입니다. 분명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나아가던 그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 멀어지기 시작한 시점을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 원합니다. 자, 창세기 오늘 본문 그 8절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뒷부분에 그가 거기에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9절에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아브라함이 진정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던 그 타이밍이에요. 지금 여기 우르에서 하란에서 이곳까지 정말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서 이 1800km라는 그 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놀라우신 하나님, 그 정말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와 같은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을 때때로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자신이 생각할 때 성령 충만,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내가 너무나 은혜 받고 너무 찔림이 되었어.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그와 같은 범죄를 행하게 돼요. 그 전까지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와 같은 그때 11장에서 보면 그때 다윗이 그와 같은 악행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왕들이 싸움에 나갈 때 그는 여전히 자리에 머물며 느슨해졌어요. 그리고 그는 육신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의 길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류가 오는 바다에서 막 헤엄을 쳐요. 왜 제가 이렇게 필리핀에서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막 헤엄을 치다가 한번 제가 한때 젊을 때 그 목표가 철인삼종 한번 나가서 완주하는 게, 저희 첫째 아들 태어나기 전까지 와이프한테 나 첫 아기 생기기 전에 철인삼종 한번 나가서 해야겠다 그랬고 바다에서 수영 연습을 종종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저기 이렇게 부표 같은 게 보이면은 막 헤엄쳐서 가요. 갈 때는 좋죠. 힘이 있으니까. 가다가 이제 올 때 되면은 힘이 다 빠진다. 어디 잡을 것도 없고 이건 빨리 살려면 가야 돼요. 이제 발이 닿기만 하면 이제 걸을 수가 있으니까 발이 닿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제 닿았다. 발 닿으면 이제 걸으면 돼. 이렇게 와요. 그리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헤엄치는 거 좀 느슨하게 하고 있으면 바닥을 보면 다시 시꺼매요. 그렇게 조류에 휩싸여서 다시 밀려나요. 또 안간힘을 써서 막 이렇게 해갖고 겨우겨우
발 디디면 이제 뭐 바위 같은 거 잡고 잠깐 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와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때때로 우리가 내가 진짜 은혜 받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지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그때 우리가 이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만사가 다 오케이인 줄 착각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있고 바른 진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으로 막 말씀을 보고 있으면 다 그냥 뭐 거룩인 줄 착각해요. 근데 마귀는 그런 저희를 더욱더 쓰러뜨리고자 틈을 엿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지.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더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막 그런 예화들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마귀들은 비상경보 벨이 울린대요. 하물며 우리가 구원받고 바른 교리 안에 보존하신 성경 안에 거하려고 할 때 마귀들은 완전 전투 준비 태세를 벌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계속 노려보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지는 것 같아. 우리 부부가, 우리 교회가 그럴 때일수록 더 주의 있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부가 정말 하나로 잘 연합하고 있어. 진짜 그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서 정말 클리브 되었고 잘 붙어서 잘 나가고 있는 우리 부부 정말 그런 것 같아. 이와 같을 때 더욱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으로 잘 크고 있는 것 같아. 이럴 때 더욱더 우리 자녀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부모님을 더욱더 살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진정 최우선으로 하는 바른 교리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을 때 더욱더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서로가 살펴서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대전 은혜침례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하나로 연합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성교회와 틀리게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 대단해. 이와 같은 마인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 우린 정말 대단해. 이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으로 바른 교리, 그 바른 진리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들보다 다른 이들보다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더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선을 온전히 행하느냐,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안일하게 생각할수록 마귀가 쓰러뜨리고 싶어하는 그 대상이 흔들흔들 거리는 것을 보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자 하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다 잘 될 거야 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그 멀어짐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라시는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의 그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늘 보면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 머물려고 하더래요.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오늘 10절, 지금 본문 10절까지 이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근이 찾아오자마자 자기가 나아가던 그 방향이 틀어진 것이에요. 첫 번째로 그 아브라함이 어디로 틀어졌냐? 쉬운 길을 향하여서 그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태까지 온 여정을 살펴보면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이 강 옆에 길로 이렇게 다니면서 평지, 옆에 강이 있어서 유목민들이 가축이나 이렇게 데리고서 이동하기 그나마 수월했어요.
근데 하란에서 이 베델까지 내려올 때는 이 보면은 여기가 살짝 녹색으로 울퉁불퉁해요. 즉 다시 말해서 산간 지역이에요. 힘들죠. 거리상으로는 하란에서 우루까지가 200km 더 긴 것 같은데 험난한 산간 지역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려오는 걸 생각하면 더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이곳까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기근이 찾아오자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면 더 힘들게 그 기근을 맞서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쉬운 길을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쉬운 길이 여기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인데 거기는 이제 평지예요. 평지고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요 가나안 지역, 요 베델 지역 거기서 이집트까지 가는 곳에는 마을도 곳곳에 있을 정도로 좀 편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근이 왔을 때 이 300년에 한 번씩 주기로 여기에 극심한 기근이 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아는 기근은 잘 아시다시피 요셉 시대에 오죠. 그 기근이 이렇게 오는데 요 기근이 올 때 여기는 근처에 여기는 사해바다예요. 근처에 샘도 없고 어떤 이렇게 강줄기도 없다 보니까 극심한 피해를 입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곳이에요. 근데 이집트를 생각할 때 가는 길도 평지고 좋아요. 근데 이집트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이름이 뭐죠? 나일강이죠. 예. 이거 모르시면 이제 큰일 날 뻔했네요.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는 이집트예요. 극심한 기근이 온다고 해서 이 네게브 지역, 이 가나안 지역, 베델 지역 이 지역처럼 큰 피해를 입는 곳이 아니에요.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지금까지 힘들었죠. 믿음을 나오는데 육신적으로 생각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800km라는 곳을 진짜 이 하늘 넘어 물건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런데 이제 극심한 기근이 오니까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쉬운 길을 택한 거예요. 육신적인 길을 택한 것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아닌 것이었거든요. 그와 같이 아브라함은 쉬운 길을 향하여서 그 방향을 틀었어요. 두 번째로 그가 틀은 것은 물질이 있는 곳이었어요. 물질이 있는 곳.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은 기근이 왔을 때 극심한 피해를 유목민이었어요. 가축들을 들고 식소를 끌고 가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방인들이에요. 거기서 막 텃세도 심하고 이런 데서 생존의 위협을 받으니까 먹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리더로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집트로 가면은 물줄기가 아직 있고 기근에 의해서 피해가 없고 먹을 것이 있는 그곳,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방향을 틀었던 것이에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틀었던 그 방향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려고 하는 방향은 이집트예요. 흔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파라오 왕을 섬기고 그 왕의 신으로 군림하는 그와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 있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그런 곳도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향해서 방향을 틀었던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으니 아브라함의 그 방향이 틀어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배를 이렇게 큰 배들이 이렇게 할 때 선장 위에서 키를 잡고 키를 돌려야지만 배 방향이 바뀌는 것이에요. 배가 멀어져야지 이제부터 멀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키를 돌리는 순간, 키를 옆으로 꺾는 그 순간이 멀어지는 그 순간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으로부터 내 어떤 육신적인 것, 정말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트는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LA에서 뉴욕에서 LA로 가는 비행기를 떠나는데 제 새끼 손톱만큼 방향을 틀어서 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 좌측으로 새끼 손톱만큼 조금 틀어서 이렇게 가면
제 심심해서 지도 놓고서 한번 살짝 틀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쭉 가면 중국으로 갈 수 있겠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내가 정말 힘들지만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방향, 이 길이 맞는데 조금이라도 내 육신과 타협하면서 내 가족을 생각하면서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 장래, 내 직장, 내가 서 있는 그 위치를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말씀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조금 트는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이지. 바로 그때 매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찌를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변하기 시작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부터 큰 변화는 뭐였냐? 불신앙이었어요. 불신앙. 히브리서 우리가 흔히 믿음장에서 잘 아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불신앙. 히브리서 요 11장 말씀을 거꾸로 우리가 불신앙으로 역으로 이렇게 읽는다면은 불신앙은 바라지 않는 것의 실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며 불신앙은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다 아는데 불신앙은 그것을 못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정말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아브라함이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제 방향을 틀었어요. 이집트를 향해서. 그때부터 이제 불신앙, 그의 믿음 없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가 이제 두려우니까 뭐 갖다 붙일 게 없어서 아내가 이제 이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뭐 그러시더라고요. 아내가 이쁨으로 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아내가 두렵다고. 자, 오늘 본문 바로 이중에 12장 1절에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 내가 축복하겠다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방향을 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그냥 아내가 이쁜 것을 인해서 그냥 두려운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취할까 봐.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트는 순간부터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두렵습니다.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두려워질 것이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는 이 부부 가정생활이, 이 가족이 두려워질 것이고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좀 멀어지면 우리 아이들을 보고 세상을 보는데 그냥 마냥 두렵기만 할 것입니다. 어른들이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봤을 때 답이 안 나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도 우리 때는 지금처럼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서 자녀들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세상의 학교에서 뭐 성교육을 하는데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친다고 해요. 그런 야한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런 세상에 이르렀어요.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12시 넘어가면 무지개 빛깔 나오면서 애국가 나오던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세상을 보고 아이들을 보건데 얼마나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 하는지 우리가 삶에 그걸 지켜내야 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세상을 향한다라면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케이스를 봐도 저 매일마다 두려워요. 제가 그 얼마 전에는 이게 그 외국인이 그러니까 필리핀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교회에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선교비 얼마냐 모았냐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faith하고 foolishness, 믿음하고 어리석음은 되게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딱 그 케이스야. 그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더 황당한 건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 믿음하고 어리석은 게 가까우면 이쪽으로 가야지 믿음이지라고 하면서 더 어리석게 가게끔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바로 아내한테 그랬어요. 믿음하고 어리석은 거하고 정말 가깝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이쪽으로 가야 믿음으로 근처에 갈 거 아니냐, 우리 그렇게 가자. 아내 답 안 나왔겠죠. 저도 그 얘기하고 매일 아침마다 두려워요. 예수님께서도 바다에서 폭풍으로 두려워하며 믿음 없이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니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가 흔히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살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고들 얘기해요. 근데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벌벌 떨고 있어요. 참 요즘에 들어서 느끼는 건데 절에 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많이 늘었어요. 누구죠? 불신자들. 절에 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많이 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뭐 흔히 구도자를 위한 교회, 시컬 센시티브 철치, 그래서 교회가 이제 뭐 믿음이 없어요. 이제 뭐 그러더라고요. 설교 말씀이 그런 교회는 15분 넘질 않는데요. 우리 은혜침례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현실을 지금 눈앞에 두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서 계십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 고난에 그 시련에 동참되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 거기서 온 힘을 다해서 버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정말 편하다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세상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요즘 들어서 많이 착각들을 해요. 주의 첫날 일요일에 양복 좀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fun행 단정하게 해서 성경책 들고 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걸로 착각해요. 그리스도인 이 표현 동안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표현은 안디옥에서 처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디옥에서 처음 나왔어요. 안디옥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겠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와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면서 표하던 그 표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유식한 척하면 헬라어로 크리스티노스, 라틴어로 크리스니아누스, 가이사에게 속한 종을 가이사니아누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서 미친 그 사람들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티안. 그리스도에 미친 종들이야. 쟤네 미쳤어.
삶의 그런 육신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예수님 좋다고 쫓아가는 저 사람들 미쳤어. 이렇게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준 표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런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 삶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한 그거 같은 것이 없는데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어찌 보면 시대를 거듭할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져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믿음 없음, 이 불신앙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게 너무 길어서 몇 구절만 이렇게 띄엄띄엄 넣어놨습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찔림이 되는 그 구절들이기도 합니다. 먼저 2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 삶이 때때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꺼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신다. 그와 같은 믿음이 때때로 없어요. 32절에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바른 교리가 있는, 바른 진리가 있는, 보존하여 주신 성경이 있는 이와 같은 교회에서 자라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삶에 믿음이 없어요. 38절에 그러나 그분은 동정심이 많으심으로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여러 번 분노를 돌이키시며 자신의 진노를 다 내지 아니하였으니 41절에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제한하였도다.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그 입체적인 하나님을 제한시켜요. 42절에 그들이 그분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분께서 자기들을 원수로부터 건지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52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은 양같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시며 53절에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이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휩쓸었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는 계속해서 그 안에 불신앙, 믿음 없음이 커져갑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눈앞에 현실 앞에서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조금씩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서 불신앙으로 믿음 없음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풍파에 휩싸여서 흔들거리면서 믿음이 없어요.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불신앙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불법이 만연해집니다. 자, 오늘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느니라. 불법이 뭐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들이에요. 이때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는 파라오 왕이었어요. 그가 가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무슨 성경 원어 좋아하시는 무슨 히브리어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은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너무 아름다운 사람에게만 쓰이는 그와 같은 표현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그냥 그래서 남편이면 자기 아내 보면 당연히 이쁘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이 첫 번째 불법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로 뭐죠? 거짓 증언이에요. 처세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위기가 오면 피하고자 벌써부터 자기 아내한테까지 그 거짓 증언하는 것에 동참시킵니다. 왕이 너 이렇게 만약에 너 물으면은 내 누이라고 그래.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가 잘 될 수 있어. 알았지? 그렇게 하는 거야. 처세술이죠. 거짓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그와 같은 처세술, 그와 같은 거짓 증언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자기가 생각지도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들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거짓 증언을 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내 사례를 두고서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막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경학자들은 이거 따지고 올라가면은 사례가 누이 맞아, 혈액으로 엮여져,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푸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말하는 뉘앙스가 그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 뭐 아내한테 사례, 당신이 따지고 올라가면 내 누이니까 누가 물으면 누이라고 그래, 이거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이거 너무 이뻐서 누가 당신을 날 죽이고 취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거짓말해. 이와 같은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은 불법을 지을 뿐 아니라 아내도 동참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욕심이에요. 단순히 목숨을 건지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 처세술, 거짓 증언을 하는 데는 그의 욕심이 동반되어 있었어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합니다. 내가 당신이 이쁘니까 당신 내 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왕이 막 먹을 거 갖다 주고 우리 식솔도 우리 전부 다 잘 먹고 잘 할 수 있어. 욕심이 이제 커져가는 거죠.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이제 막 거짓말을 일삼고 아내에 동참시키고 이제 막 그 안에 욕심 탐욕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뀐 것이에요. 제가 부끄럽지만 저도 미국에서 이렇게 막 주의 종이 돼야지 그렇고 유학을 갔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뭐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안 가면 못 간다, 그냥 가자, 그러고서 그냥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유학생들 보면은 막 와이프가 일해갖고 이렇게 남편 공부만 할 수 있게끔 막 그렇게 막 서포트를 하더라고요. 부럽잖아요. 저는 제가 농담으로 주 8일 일하면서 공부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저희 학교는 특성상 다 일을 권유해요. 무조건 일하라고. 그러면서 수업이 제일 늦게 끝나는 수업이 1시에 끝나요. 다 이제 출근하라고. 미국은 부모님들이 등록금을 대주지 않으니까 일해서 니들이 벌어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끝나자마자 맨날 일하러 갔다가 집에 밤 10시에 이런 일하는 가게 문 닫고 들어오면은 11시, 12시 돼요. 그러면 씻고서 잠자는 시간 쪼개가면서 겨우겨우 안 되는 영어로 막 과제해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남들 보면 와이프가 벌어갖고 남편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일하는 가게 사장님이 와이프 회계사 같은 거 할 수 있냐고. 예? 저희 와이프 전공 유아교육인데요. 근데 교회에서 회계는 한번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좋아, 될 거야. 근데 갑자기 LA로 보내서 교육받게 해갖고 그 가게 점포가 여러 개니까 그걸 관리하는 회계사로 이렇게 가르쳐갖고 가게 사장님이 취업을 시켜주신 거예요. 제가 버는 거에 2배를 받아요. 좋죠. 드디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막. 근데 그게 며칠 못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유학생을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그와 같은 모든 것들, 그것이 내가 힘들므로 인해서 내가 정말 가장으로서 내가 주의 종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먼저 우뚝 서겠습니다 하는 나의 그 다짐이, 나의 그 기도 제목이 너무 힘드니까 돌아서 버린 거죠. 하나님의 그 질서에서 돌아서 버린 거예요. 가정이 그러니까 막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회사에서는 더욱더 많은 일을 주고 막 돈 필요하잖아, 많은 일을 주고 더욱더 힘들게 만드니까 가정은 더욱더 질서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내한테 관둬, 내가 하나 더 뛸게. 그러면서 막 뭐 학교에서 뭐 운전기사부터 시작해서 되는 대로 막 3잡까지 해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질서가 바로 잡히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 내가 불신앙으로 간다는 것이 내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점점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내 바람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교회로 나아간다는 것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방향이 틀어지면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 번째로 그와 같은 불법은 간음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아직 가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간음으로 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것이에요. 이 시대에는 여자를 소유물로 여기던 시대예요. 이집트로 아브라함이 식솔들 냈고 그렇게 이동해서 내려갔어요. 아내가 이뻐요. 다른 데서 내려온 유목민들 왕이 봤을 때 아내가 이뻐요. 그러면 소유물이에요. 강탈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머리를 쓴 거죠. 아내한테 이렇게 누이라고 해라. 이 말인즉슨 왕이 그래? 그럼 내 첩으로 삼을게. 데리고 와. 이렇게 되면 성경에서 이것을 자기가 간음하지 않았어도 자기 아내를 그렇게 간음하도록 다른 남자에게 가도록 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 이후에 19절에 이제 파로 왕이 아브라함한테 그러죠. 네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취해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간음할 뻔한 거예요. 하나님 막지 않으셨으면은 아내로 취해서 간음하게끔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됐던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무게를 갖고 부담을 갖고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악영향입니다. 악영향.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가 육신적인 길을 향하여서 육신적인 것을 취하면서 육신적인 모습으로 육신적인 원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안 좋은 모든 악한 것들이, 악한 영향력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로 토스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때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롯의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이제 할아버지랑 삼촌인 격이죠. 삼촌하고 같이 이 여정을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기서 할아버지가 또 죽어.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 험난한 800km의 여정을 롯이 아브라함에게 의지해서 그렇게 내려온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롯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롯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이렇게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계속 봤어요. 실로 대단한 믿음이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전적으로 보면서 동경하면서 따라온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불법이 만연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롯이 보고 이 또한 흡수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욕심. 이제 롯이 우리가 후에 보면 알겠지만 이 그 거녔던 지역, 그 물질이나 모든 걸 풍요로운 그 소돔을 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보면은 이제 19장에서 이제 그 천사들이 왔을 때 막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이제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하죠. 자기 딸들이 이미 결혼했는데 딸들을 놔둬서 남자를 알지 못한 딸들이 있으니까 얘네를 취하라고 막 사람들한테 내밀어요. 그리고 딸들을 간음으로 내미는 그 같은 모습. 그 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택했던 그 불법의 패턴, 죄의 패턴들이 고스란히 롯에게 이어진 것이에요.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 1을 끼치기 위해서는 정말 100, 1000 이상의 노력을 가해야지만이 선한 영향력이 퍼져가요. 근데 악한 영향력은 1000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1만 해도 돼요. 나쁜 짓 1만 하면 1000이라고 이렇게 막 뿌려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모습이니까요. 가정을 이끄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키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버텨내지 않고 조금이라도 육신적인 길을 향해서 방향을 틀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그런 육신적인 그런 불법들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 다음 세대에 속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도 보면 우리 은혜침례교회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정말 우리 교회 어른 되는 분들이, 어른 되는 형제님, 부치님, 또 어른 되는 우리 자매님, 모치님들이 정말 믿음의 본으로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산이 없어요. 우리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간증들이,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찰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이들에게 큰 자산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계신가요? 속히 돌아가셔야 됩니다. 속히 그 방향을 틀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은 기근이 있는 그 자리예요. 우리의 피난처 되는 그분이 그곳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거고, 그곳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실 것이에요. 제 앞에 견딜 수 없는 기근이 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막 삶이 흔들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자꾸 멀어지게 되는 제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격은 고집은 엄청 심해가지고 제 와이프가 그래서 엄청 고생 많이 했거든요. 필리핀에서 이렇게 학교 세우고 할 때는 너무 돈이 궁하니까 병원을 절대 안 가다가 제가 이질 한번 걸려갖고 온몸에 구멍에서 피가 다 나오다가 죽을 뻔했는데, 제 의식이 있는 동안은 병원비 많이 나온다고 절대 안 가고 버텼거든요. 의식이 사라지니까 와이프가 바로 사람 불러갖고 들고 갔어요. 그 정도로 무식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부터 멀어진 걸 느낄 때 얼마나 막 그렇겠어요. 가는 길이 맨날 막 고집이 있으니까 막 순탄한 길 안 하고 막 어려운 길로만 가는데, 어려운 길로 선택해놓고 맨날 후회해요. 아, 내가 진짜 그때 여기로 안 들어서는 건데. 이럴 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46편 10절 11절에 가만히 있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로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우리는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끔 잘못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만 가만히 보면 되는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8절을 확실하게 읽어야 돼요. 8절에 보면 영어로 come, 와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와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지어다. 그분께서 땅의 황무지를 만드셨다. 그분께서 땅 끝에 이르기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곧 활을 꺾고 창을 동강내며 병거를 불태우십니다. 너희는 다시 돌아오라 이거예요. 막 불화살이 쏟아지고는 그 전쟁터로 돌아오라. 창이 막 날아다니는 그 전쟁터, 병거들이 막 뛰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전쟁터로 오라 이거예요. 와서 가만히 있어서 보라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를 지키시는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그 힘들고 기근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 삶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내 서 있는 위치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방향이 틀어졌다면 그걸 다시 틀어서 그 기근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되돌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와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지어다. 가만히 있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오늘 누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삶을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기근 있는 그 자리로 되돌아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진정 아브라함의 피난처임을 이때까지, 이 이집트에 있을 때까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이제 13장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3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돌아가다니, 자기가 떠났던 그 지역, 그 네게브 지역,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이후부터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3절에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처음에 자기 장막에 있던 그곳에 이르렀고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더니 그것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라함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되돌아왔어요. 기근이 있고 자기 생존의 그 위협을 받던 너무나 어려운 그 자리로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풍부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혹시 지금 하나님부터 멀어져 계시지 않나요? 내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혹시 하나님을 향한 그 어려운 그 기근 있는 그 자리를 향한 방향이 아니라 혹시 육신적인 길로 향하여서 이렇게 방향을 틀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 누가 그 기근이 있는 그 어려움, 그 고난이 있는 그 시련이 있는 그 자리로, 그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되돌아가시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떠나셨다면 속히 되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